오늘 우리가 2019년 마지막 주일날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는 1월 첫 주가 되겠지요. 2019년 또 역사 속으로 지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생활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은 시편으로 말하면 1, 2, 3, 4, 5권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거기에 4권의 마지막 편이 되는 거죠. 107편부터는 또 제 5권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마지막 4권의 마지막 편으로 105편과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48절 말씀까지 기록되어진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어지죠. 받지만 그러나 그들이 받은 것만 생각하면 찬양을 할 수가 있고 감사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받은 것보다 받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내가 보면서 감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이 건강에 대한 감사보다도 그 다른 것을 또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자기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또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짜증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나에게 뭘 좀 더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내게 더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또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 또 내가 누리는 것보다는 누리지 못하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늘 내 자신이 오늘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먼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활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지요. 건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만과 짜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여정 속에서 정말로 광야의 그 오랜 세월 40년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 걱정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면 먹을 것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것이 너무 질려서 고기를 먹고 싶다 하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많이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추라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줬냐면 탄수화물을 주셨습니다. 만나를 통하여 탄수화물을 주셨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과 이 단백질을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을 하면서 필요적절하게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물을 반석에서 콸콸콸 솟아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물이 날 수 있을까?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생수가 솟아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없는 곳에서 있게 만드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광야 속에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생수를 콸콸콸 나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낮에는 햇빛이 뜨겁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다 햇빛을 차단시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내의 생활 속에서 정말 너무 뜨겁지 않고 그냥 선선하게 생활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겨울 또 여기 이 광야는 밤이 되면 좀 쌀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또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괴롭게 했고 무엇이 그들에게 불만을 갖게 만들어줬는가 생각해 보면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오직 뭡니까? 감사뿐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뿐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불만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활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는 과연 몇 퍼센트나 감사하고 있고 몇 퍼센트나 기뻐하고 있고 몇 퍼센트나 정말 주님의 은혜에 찬송을 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감사보다도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것과 누리는 것과 살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의 여정 속에 샘물을 터지는 사건, 또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반역을 행하게 되어지고 죄악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들과 더불어서 짝을 짓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내용들,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압축되어져 있는 말씀이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다 끝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사람은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있게 되어진 것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주셨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게 되어지면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라고 하는 사실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시편 기자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가 하면 포로 시기 때에 있어졌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날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송을 하고 감사를 해라, 이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을 먼저 선수해 놓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선조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산 적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지난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 있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에게 정말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이 왜 오게 되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선조들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졌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러한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106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 시인은 지금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냥 과거서부터 내려왔던 그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답습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결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그들이 선조들이 죄를 지었던 것을 그의 후손들은 죄를 답습하게 되고 그 답습에서 내려왔던 것들을 지금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뭐예요? 또 그것을 또 답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잘못되어졌다,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끊어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당연히 내가 행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것을 찬양할 때에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할 때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면서 생활하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역사를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는 것 그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것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찬양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 선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말하며 누가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찬양할 수 있게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알고 있는 만큼만 우리가 아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모르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요 지식의 한계인 것이죠. 더 많은 것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쉽게 말한다면 오늘날 과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를 하고 수많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뒤의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현재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있고 과학을 통하여 갈 수 있을 곳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너머의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져본다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죠? 사람이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알지 못하는 세계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행성에 있어지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데만 수많은 세월이 지나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과
그 무한하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완전한 계시된 이 성경 66권, 이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 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작다. 여기에 결론을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성호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표현을 잘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마귀의 자식 되었다.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질 수 있느냐? 될 수가 없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됩니까? 어느 설교를 듣는데 한국의 유능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이 하나님의 자식.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에는 너희가 종이더니, 그죠? 과거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의 종이 돼서 그냥 욕심에 이끌리고 세상에 이끌리고 정욕에 이끌리고 물질에 이끌려서 마귀의 종이 돼서 그냥 이리 이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그 마귀의 종이 되었던 삶을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내가 속하였던 아버지의 품으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영원히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아주 잘못되어지는 게 뭐냐면 자유주의가 되어질 수 있고, 내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을 바뀐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 가면 여기, 저기 가면 저기, 그건 아니죠. 자기의 소속, 자기의 신분, 자기의 그 위치,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규례와 법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모습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을 늘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은 그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정립하고 거기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의 모습을 벗어버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 지키며 살아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공의로운 그러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주셨던 은혜를 발견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위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조상들은 결국은 뭡니까? 세대가 흘러 그죠? 조상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이 기록한 사람은 출애굽 시대의 이후에 한참 뒤에 사람이 이것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106편에서 강조되어지는 말씀이 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닫고 기억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깨닫고 정말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깨닫고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깨닫고 기억하게 될 때 그것이 뭡니까?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나가버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면 기억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고 해도 죄 짓지 않는 것 같이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예배당에 와서는 또 거룩한 모습을 가지려고,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늘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하냐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이러한 일들을 또 큰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는 그들이 감동을 받고 순간적으로는 그들이 생활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되는 거죠. 응?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돌아서면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얼마나 이 애굽의 그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재앙까지 해서 다 해서 애굽에서 이제 바로가 두 손을 번쩍 들지 않았습니까? 두 손을 들고 나가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너희는 자유야, 해방이야, 나가, 이스라엘 백성 다 나가 했을 때에 그 선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고의 행복의 순간이에요. 근데 가만히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거든. 그러니까 야 억울해서 안 돼. 이거 다 누가 이래? 우리 백성들이 이래야 되는데, 애굽 사람이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가 왜 놔줘야 돼? 가서 다시 끌고 와 하고 애굽 군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쫓게 만들잖아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있어요. 홍해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왔을까요? 불안과 공포가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애굽에서 나왔던 기쁨, 환호, 영광, 이게 그 축제, 이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뭐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서 우리가 애굽에 다시 가서 조용히 그들이 주는 거 먹고 그들이 하는 거 그냥 하고 그냥 사는 게 더 지금 이게 어디로 갈 수도 없지 않느냐. 거기서부터 또 불만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서 홍해를 치라고 할 때, 물을 치라고 할 때 물을 쳤더니 쫙 갈라졌어요. 쫙 갈라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같이 홍해를 건너게 되어졌더라. 성경이 기록이죠. 그리고 나서 딱 건너가자마자 하나님이 또 모세를 향하여 이 물을 다시 홍해를 향하여 치라고 하니까 물이 합쳐져서 애굽 군사가 죽었다. 이것이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한 이것 또한 행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과거에 받은 것은 생각 안 하고 현실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떠한 일이 있게 될 때에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나의 삶에 있어졌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깨닫지 못한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도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현재의 고난의 특징, 죄악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오면서 역사적으로 이어오는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조상들의 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듯이 현재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 말씀부터 14절 말씀 보면 이 탐욕으로 인하여 반역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 곧 잊어버리고 이를 곧 잊어버리고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욕심을 크게 내어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여러분,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입니다. 사람이요, 탐욕, 탐심 이걸 가지게 되어지면 옳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이 생기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배려심이 없어집니다. 탐욕이 생기게 되어지면 자기만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탐욕을 가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옳지 못한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순리적인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부터 20절, 민수기서 11장 4절에서 10절 말씀, 18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탐욕을 통해서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가차없이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더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 이것이 옳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늘 만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0원을 줬으면 10원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100원 줬으면 100원 주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내 것 같이 막 욕심을 내고 그것을 내가 가져야만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옳지 못한 것입니다. 늘 나에게 주신 것은 이 분량이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이 권위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되어지죠. 16절 말씀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려서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부르며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아론을 향해서 당신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당신만 다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줬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직위에 대해서 월권을 행하려고 하고 그것을 침범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성도다라고 하는 수식어를 주셨고 아론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에게든지 이 직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내가 우리에게 주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그 당시에는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질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신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주신 것이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권위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세워준 종들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월권을 침범하거나 그 권위에 도전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어지러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 질서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시키고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오늘날 교회의 싸움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하나님의 권위를 주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당신만 권위 가지고 있느냐? 오늘날 만인 제사장이라서 만인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들이 우리도 제사장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분을 통해서 권위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권위를 나누어 주시고 그 권위는 자기의 직분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신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의 대표요, 장로는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집사는 안수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이러한 것들을 행하면서 이제 구제와 봉사를 하면서 섬기는 직분을 줬고 권사는 성도들의 어머니로서의 기도하며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일을 주었고 집사들은 서리 집사는 집사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직분만 준 겁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우리 장로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직분은 뭡니까? 목사와 장로입니다. 목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권위를 주셨고 두 번째로 성도들을 관리하고 교회를 통치하는 그러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말씀과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위는 오직 목사에게만 있는 겁니다. 장로님은 교인의 대표로서 교인들을 포살펴주고 목사님과 함께 협력하여 목회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의 원리. 그리고 교회 대표는 아니에요. 장로가. 교회의 대표가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대표는 오직 뭐예요? 누구예요?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목회자입니다. 이 권위가 있는데 당신만 권위 가지고 있느냐? 대들면 안 되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돈 조금 있으면 목사를 그냥 성도들에게 하고 짜가지고 목사를 내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법인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내가 교인의 대표다 해가지고 목사를 월급쟁이로 취급하는 사람들. 무진장 많습니다. 이 잘못되어진 그 제도 속에서 우리는 지금 이민 목회를 하는 거야. 이민 목회라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한국은 총회의 교회 대표는
목사다, 담임 목사다 해가지고 딱 해갖고 담임 목사, 교회 대표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잘못되어진 것을 정당한 것 같이 포장하는 것. 이게 안 좋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하나님의 주신 권위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랐더라. 그 다음 넘어가면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19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제 내려오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오질 않더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들을 전부 다가 어떻게 했어요? 금을 모아가지고 그들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라고 절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모세에게 철판 십계명을 두 손에다 딱 주시고 모세야 빨리 내려가 봐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네 신들같이 섬기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 가지고 이 죄악을 보고 화가 이만큼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그래서 40일 금식하면서 받은 십계명을 그냥 쪼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얼굴에 광채가 나. 우상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금송아지가 자기 신들을 인도하는 신이라고 착각을 하고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아니했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안 했으면서 기도한 것 같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는 사람. 그리고 뭐예요? 우상을 만들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다. 24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24절, 25절, 26절, 27절.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지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민수기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라 해서 이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거대한 그 포도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야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10명의 정탐꾼이 그것은 굉장히 좋은데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고 거대한 민족이 있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자격이 힘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두 사람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맞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뿐이 안 됩니다. 그들은 굉장히 신장도 거대하고 힘도 많고 굉장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차이죠. 어떤 믿음을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큰 것을 작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작은 것을 크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커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이 앞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큰 것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게 될 때 어떠한 것으로 여겼습니까?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산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쫄아버리고 말았어요. 오금이 저린 거죠.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 한 사람 볼 때도 자신들이 넘지 못할 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은 골리앗을 볼 때 아주 하찮은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로 보고 그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별거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라고 하면서 이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나가잖아요. 사울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병사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다윗은 혼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하나님이 무찔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과 무장을 다한 골리앗,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청통으로 맞춰서 이마에 맞춰서 그냥 쓰러지게 만들고 다윗이 가서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 말았어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했어요? 아주 강한 믿음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2019년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이 성숙한 믿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견디게 해주실 것이다.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후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방신의 예배를 그 함으로 인해서 반역을 했던 모습들을 나오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보면 정말로 비느하스나 이러한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통한 원망, 반역 이러한 것에서 시편 106편의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중에서 모으시고 우리를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역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정말 반역과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고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